네,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 후에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킨 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돌아와서 교회가 안정되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개척한 교회를 다시 한번 갑시다. 그 교회는 하나같이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다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 때문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친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생겼는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선교 동역자로 갔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혼자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돌아가는 인물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고집을 부리다가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주의 위대한 종들인데도 이렇게 싸우고 갈라설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함께 주의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싸우고 갈라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히 다퉈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요,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은 이런 갈등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떨어져 살 때는 잘 몰랐는데 함께 한 열흘 정도 또는 2주 정도를 같이 생활을 하면요, 자기의 성격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데 이 성격이 서로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기 성격이 안 맞으니까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고 따지기에 마련인 거죠. 그래서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을 더 열심히 한다라는 이제 그런 우스갯말도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도요, 처음에는요,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툰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청소하는 습관도 다르고, 정리 스타일도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치약 짜는 것 때문에도 다툰다 그러는데, 아내는 위에서부터 짜고, 남편은 아래서부터 짜는 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격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성교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어떠냐면요. 장점으로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또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언제든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형제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냉철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바나바의 성격의 장점은 형제를 감싸는 포용력과 온유함, 또 풍성한 섬김과 양보가 많은 대신에 우유부단함과 결단력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제일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힘든 감정을 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의 룰을 잘 정해서 서로가 지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나의 판단은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 여기 보면 주장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갈라설 정도로 심히 다투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은 다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고 잘못하고 다시 용서해지고 하다가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품어줘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일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증인이고 증인은 순교를 의미하는데 순교자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선교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항상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마음껏 양보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9장 20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아무리 순전하다 해도 내 입에서 패괴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늘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판단은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중단하는 것, 특히 선교를 중단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졌으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법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요, 모든 게 하기 싫어지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졌으나 독자적으로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중단하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의지하는 것은 계속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믿고 맡기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주님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두 사도가 갈라서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져서 이제 동역하는 사람이 갈라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선교팀이 두 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좀 더 효과적인 전도 활동이 되었고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동역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성격 차이와 또 주장하는 태도와 또 주의 일을 중단하는, 마음 상할 때 중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피해가면서 전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 주셔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